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시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주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 다음 날 주님은 남쪽으로 향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에 그 후에라는 말은 다음 날을 나타내는 인용구로 쓰입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 서둘러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남쪽으로 가시다가 높은 다볼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제 주님은 다볼산을 넘어서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나인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40km 정도가 떨어졌으니까 아마 예수님과 무리들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그 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몹시 피곤하고 몹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도착하실 때에 갑자기 애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성 안으로부터 밖으로는 한 죽음의 행렬을 따라서 애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두 행렬이 만남을 갖게 된 것이요, 예수님은 생명을 담보로 하신 분입니다. 늘 생명을 품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따르는 무리는 생명의 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애곡하는 자들의 무리는 장래의 행렬, 다시 말하면 죽음의 행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래 행렬은 나뭇가지로 엮은 기다란 그릇에 십체를 담아서 운반하는 너무나도 쓸쓸하고 외로운 행렬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청년에게는 가족 한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상을 당한 가정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연은 슬픈 사연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슬픔을 느끼고 조금이라도 과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슬퍼하면서 무리를 지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어미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심정입니다. 아들은 자신의 전부였고 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남겨진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 아들의 장례는 온 동네 사람들의 슬픔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처지가 참 너무나 힘들고 비참한 것임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은 데다가 생활은 가난했고 이런 가난 속에서 오직 한 아들만을 바라오면서 살아갔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죽게 된 것입니다. 청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결혼 적령기에 해당되는 청년인 것이지요. 이 여인이 당한 처지를 생각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탄식하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식을 잃어버린 과부의 고통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면서 함께 울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과부의 근본적인 아픔과 탄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울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놀랍게 해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아픔과 탄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연민의 정을 느끼십니다. 가슴으로 끓어오르는 그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이 과부의 슬픔이 바로 주님의 슬픔이 되는 것이지요. 1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란 말은 어떨 때 쓰인 말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할 때 치근히 여겨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불쌍히 여기사란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치근히 여겨. 그런데 이 말은 사람들에게 쓰였던 말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궁일의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었고, 이 마음이 장래 행렬의 뒤를 따르고 있는 그 한 과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야, 더 이상 울지 마라, 울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과부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울지 말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힘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격려하고 힘을 줄 테니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러한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도 같은 말입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그것이 한 위로의 말은 될 수 있지만 그 울지 말라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줍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들이 위로는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슬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소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위로의 말로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마음으로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만 그 상황을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다르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위로는 사람들의 위로와 완전히 다른 위로입니다. 주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곳에는 울지 말라라는 위로의 말씀의 동시에 그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참된 위로, 참된 역사가 함께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즉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의 관에 손을 얹습니다.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웬일인가 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특별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진다, 짐승의 시체를 만진다라는 것은 곧 그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죽음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피해서 달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죽음의 관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향해서 말로 하셔도 됩니다. 이 죽음을 향해서, 이 죽음의 관을 향해서 말로 하셔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백부장의 하인은 보지도 않으면서 치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관 옆에 서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손을 그 관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부정한 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사람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메시아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관에 손을 대는 행동을 통해서
죽음과 율법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손길 속에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슬퍼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직접 손을 대시면서 위로하신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는 율법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시면서 그곳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나인성의 과부는 백부장처럼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앞에 애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서름에 겨워서 통곡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그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의 그 관에 간에 손을 손을 대시니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은 죽어버린 청년의 인생을 다시금 살려내셨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불가능한 상황을 다시금 소망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생명을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청년의 죽음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아서, 죄 가운데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손길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시는 보혈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을 머금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연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걸까? 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일까? 그 속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소자 하나라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연약한 자를 극진히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어느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사온 개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아들 대신에, 자녀 대신에 극진히 그 개를 키웠습니다. 방에서 함께 먹고 자고 했습니다. 맛있는 과자도 주고 쇠고기도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쇠고기와 과자를 산다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개가 충혈되어서 눈이 벌겋게 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예방주사를 맞지 않아서 콜레라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개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개를 좀 고쳐주십시오. 개를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서는 그 개의 머리에 손을 얹고는 안수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이 개 반드시 살려주셔야 됩니다. 제 자식과도 같은 개입니다 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에 병원에 들렸더니 그 개가 죽어서 처리를 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돌아오는 게 계속해서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개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왜 죽이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영양이 부족한 내 양을 위해서 쇠고기를 사다 먹인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는 농촌 아이들에게 그토록 먹고 싶어하는 과자를 사다 그들에게 먹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는 병든 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는 너희 교인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느냐? 조금밖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는 개 목사야. 너는 개 목자야. 내 목장을 떠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내자 그동안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하나 다 생각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별세의 신학으로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연약한 자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죄와 허물에 죽어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내가 그 죄와 허물을 짊어질 테니 나에게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시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삶의 실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과부는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과부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과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녀의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문제가 해결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부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녀가 살아났다라는 기쁨과 감격입니까? 마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잔치를 배설하면서 내 자녀가 살아난 것을 함께 축하하는 것이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큰 선자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돌보셨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지금 장례를 따르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 속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춘같이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나 이런 건 먹고 건강해졌어 라면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자랑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자녀 자랑을 늘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출세하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 돈 자랑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기저 속에는 자기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부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과부는 인생의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 자녀의 문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단 말입니다.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자랑의 모습입니까? 자기 자신의 자랑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큰 선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자신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자식 자랑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정복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십자가에 피 흘린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라. 십자가에 흐르는 생명의 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언제나 현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어지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백성된 우리를 돌보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면서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 속에 담겨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러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 난 아직 주님의 십자가의 그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 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용서와 구원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복음 자체이신 십자가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유효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자신의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겨진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겨진 것은 여러분의 소유한 그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남겨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지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그 십자가와 함께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 속에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